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네,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안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는 온 천하보다 귀하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귀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귀히 여기시기에 얼마나 귀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의 생명은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들었다가는 나중에는 그 후회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며 그 후회할, 돌이킬 수 없는 탄식과 후회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또 다루시고 존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보면 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도피성의 가난, 그리고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것도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은 뭡니까? 생업의 터 아닙니까? 그 생업의 터에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그 수익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생업의 터를 우습게 여길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 부모님의 어떤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그게 뭐 그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어떤 그 마음대로 이 생업의 틀을 이게 그냥 걷어차버린 적이 있는데 굉장한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굉장히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이 생업의 틀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 제도를 두고 희년 제도를 두어서 이 생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생업을 유지하도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언젠가 중국의 소수민족에 관한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민족은 형제들이 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겁니다. 남자이자 1대1이 아니라 한 여인을 이 형제들이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굉장히 희한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자신들의 그 가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위정에 대한 15절 이하를 보면 위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해서 무죄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 아하방 때 이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에 그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그 포도밭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후에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 몸이 작살이 나고 개들이 와서 그 살을 팔고 먹어서 나중에 장례 치를 어떤 시신조차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거짓 증거함으로써, 거짓 증거를 해서 무지한 그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도피성에 관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십시일반해서 48개의 성읍을 부여받습니다. 그 48개의 성읍의 가운데서 6개,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중간에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하는데 요단 동쪽에 3개 성읍, 요단 서쪽에 3개 성읍, 이렇게 2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만약에 사건이 발생해서 그 도피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이 중간에 가다가 잡히지 않도록 하루길 정도가 되는 그 위치에다가 6개의 성읍을, 그 조피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약 48km 안에, 그리고 길도 뭐 좁고 험난한 좁고 안 좋은 길이 아니라 해마다 그 길을 보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지판을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폭이 12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막 6차선 8차선 되는 큰 좋은 길이겠죠. 그런 길로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빨리 피할 수 있게, 만약에 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피하게 될 때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실, 지금 말하면 과실치사,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해서 이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동해보복법이라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이렇게 이 조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을 때 반 죽여 놓든지 아니면 하작을 내놓든지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게 뭐 죽고 죽이는 게 뭐 아주 무섭게 서로 보복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거로 끝내라. 그래서 동해보복법에서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살해가 되었을 때 그 살해된 그 가족들 중에 보복자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해를 한 가해자를 찾아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만약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살해를 했을 때 이 보복자의 추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복자한테 딱 손에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딱 피해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어떤 살해를 했을 때 또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생명보호장치로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가 아닌 과실, 만약에 고의로 살해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고의인 것이 밝혀지면 그 보복자의 손에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길은 본인이 죽든지 아니면 거기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죄는 면제가 되고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 도피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생명,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는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이나 경계표나 또 그 15절 이하 거짓 증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징벌의 기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제시하심으로써 생명의 귀중함,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도피성 도피성을 이렇게 보면 이 도피성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는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피하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보호를 받고 거기서 다시 소생케 되는 새로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현대의 지금 시대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를 지금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박함, 그리고 뭔가에 쫓기는, 무언지는 모르지만 뭔가에 막 쫓기는, 그러다가 힘을 얻고 그 쫓기는 것에 대해서 먹혀버려서 더 이상 그 어떤 그것을 잃어버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짐을 싸가지고 어떤 섬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았는데, 어떤 바닷가에 교회가 아주 붉은 벽돌로 이쁘게 지은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저 교회를 갈까 그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기독교 장로회, 저는 기독교 장로에 대한 이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기독교 장로회라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들어가지 말까 하다가
다른데 그게 없어서 그냥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 들어가니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밥을 주시더라고요. 따뜻하고 맛있는 밥. 그게 굉장히 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 교회되는 교회다운 교회구나,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힘을 얻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 보니까 그 기장 다 기장이 같은 기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 마음을 좀 회복시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이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절박하고 환난상한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힘을 얻고 보호를 받는. 제가 가톨릭 신부님들의 이야기는 잘 안 보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다가 그 빌립보 생태마을의 황창년 신부님이라는 그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청년들이 그렇게 거기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생태마을이니까 이게 뭐 농사도 하고 힘든 뭐 이렇게 이제 그 무슨 우리처럼 사회적 기업을 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나온 청년들이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예전에 맨날 그 핸드폰만 보고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청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랑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 왔는데 자기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자기는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늘 주눅 들어 있었는데 거기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표정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 가려면 가톨릭은 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된 교회, 우리 하나된 교회도 도피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하나된 교회는 저에게 도피성 같은 곳입니다. 저희 자세한 사정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재생 고문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 이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으시겠지만 새롭게 이렇게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언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원 재활용도 우리가 하지만 사람, 쓸모없게 된 사람,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특별히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이 도피성처럼 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언젠가 보니까 우리 요즘에는 잘 안 해주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 막 떡볶이를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그리고 미나리하고 고기를 어떻게 막 후뚜루 맛뚜루 해가지고 막 금방금방 만드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 데는 따뜻한 손길과 함께 맛있는 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맛있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또 이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재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도피성처럼
우리 교회 오면 쉼이 있고 어떤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여러분 내 혼자 살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잘 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겁수 한번 맞으면 여러분 정신 못 차게 되겠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거기 있기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된 교회가 그 도피성처럼 그 손을 잡고 먹이고 일으켜서 이 생명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귀하게 그 재생하는 일에, 특별히 사람을 재생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우리 이 교회의 이 교우들과 함께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